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7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혼잡히 선포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따라합니다.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요 근래에 누군가의 그 무엇을 빼앗아 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요 근래에 무엇을 빼앗은 적이 있을까?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이 귀한 시간 성도들의 시간을 뺏지 않는 설교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뺏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대어지심과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마음 하나를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영원히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나갈 것이며 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받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자 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라고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사울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했다라는 것과 사울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했고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았지만 다윗아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내가 빼앗는다 빼앗지 않는다 빼앗지 아니하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그 축복,
사울의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만큼은 이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은총 말고도 여러 가지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6절과 10절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크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했다고요? 크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서 떠나갔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그 자에게는 어떤 영이 찾아오나요?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신을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겼고, 사울은 또 무엇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을 빼앗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또 찾습니다. 사무엘상, 사울은 또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15장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8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사울은 무엇을 빼앗겼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성령을 빼앗겼고, 그리고 사울왕은 나라까지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빼앗기고 있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사울 왕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며 패역한 백성이며 광야의 길을 거둘 수밖에 없는 교만한 백성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사울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령은 떠나간 지 오래이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의 나라까지도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들 자녀 세상에 다 빼앗겼어요. 우리 가정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또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26절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긴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빼앗기는 그 근본의 원인을 찾아가면 무엇을 버린 결과예요? 말씀을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겼죠. 말씀을 버린 결과예요. 누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세상에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겨주지 못한 까닭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까지도 빼앗기고 말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버린 결과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을 빼앗기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안타까운 것은 빼앗긴 그 빈자리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 빈자리를 무엇인가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악령이 찾아오듯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좌가 비어있는 그 순간 우상의 왕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구멍난 곳이 어디인지를 찾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2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전도서 기자가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요, 평안한 게 정말 좋아요. 좀 못 먹어도 돼요. 조금 못 살아도 돼. 불편하면 돼요, 그거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모든 것을 지치고 무겁게 만듭니다. 개소리는 평안하세요. 따라합니다. 여호와 샬롬. 이것은 내가 평안히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샬롬,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전도서 6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이면 돈, 북이면 북이, 자녀면 자녀, 모든 것이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전도서 기자에게 악한 병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못 받았으면 꿈도 안 꿀 텐데 내 마음속에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울 아닐까요? 사울은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자였습니다. 부귀와 명예와 모든 왕과 나라까지도.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성경에 보니 악한 병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거 병인 것입니다. 병인 걸 알면 치료를 받아야지요.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악한 병에 걸린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뭔가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6장 1절과 2절에서 그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은 저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얼만큼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서 누리며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받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하루 온종일 힘쓰고 애쓴 일꾼이 품삯을 받아서 구멍난 전대에 넣은 것과 같이 헛된 것이 되풀이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가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성경에 보니 뭐 했더래요? 마음이 따라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모습에, 이 언니의 마르다의 모습에 마리아가 얄미운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가 곱게 보였을까? 얄미운 거야. 혜령아,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마음이 분주해 죽겠는데
저 도와주지도 않고 진짜. 그래서 이 마르다가 언니가 주님께 가서 주님, 내 동생을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주님한테 꼰질른 거예요. 혼내켜 주시겠지. 내심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이 쌓였지만 그것을 이렇게 착 돌려가게 한 거예요. 주님, 내 동생 저렇게 앉아만 있네요. 저는 주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그러니 내 동생을 명하셔서 주님이 따끔하게 한 말씀 하셔서 너도 가서 언니 도와줘, 이렇게 좀 명하여 달라고 주님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면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분주한 것이 지금 누구를 위한 분주함이에요? 주님을 위한 분주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고 착각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 것은 주님 일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힘든 것은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의 일이라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주하다 말합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 분주하다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질질 끌려다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염려와 근심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주한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묻고 싶은 거죠. 누구를 위한 분주함입니까? 열이면 10명 다 주님을 위한 분주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분주한 나머지 주님의 일을 할 때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는 분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분주함을 접어놓고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 아래 앉아있는 마르다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칭찬하셨죠?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마리아는 무엇을 택했대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나쁜 것을 선택하면 빼앗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나쁜 것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빼앗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의도상 오늘 이 39절에 보면, 우리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지켜내시기 위해서는 말씀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주변의 환경에 염려와 근심으로 분주하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래요. 한 가지만. 몇 가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첫 번째 우리는 좋은 편에 서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편에 서야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셔서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염려와 근심으로 하신다면 그 짐이 무겁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편을 택하여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성령을 빼앗기지 않는, 그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울로 넘어가 볼까요? 사울은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나쁜 것을 택한 거예요? 나쁜 것을 택한 거예요. 말씀을 택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편에 선 결과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 칩시다. 그런데 자기를 잃든지 자기를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억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잃으면 그 돈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배부름을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빼앗기면, 자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면, 빼앗기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하면 먹고 배부른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옥 가는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쑤시개 아시죠? 이쑤시개 톡 찍었을 때 그만한 틈만 보여도 이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빼앗아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좋은 편을 택하여 서야 합니다. 마귀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이거 빼앗기시면 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8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빼앗는 것이 뭐예요? 어디에서 빼앗는데요? 마음에서. 무엇을 빼앗으면? 말씀을 빼앗으면 우리는 불신자와 하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 성도 여러분, 이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 빼앗기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예배자들은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흠없는 예배란 이 마음부터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지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부터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부터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내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사울 왕과 같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 가운데 다윗아, 사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줄게. 채찍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징계해 줄게.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징계가 축복이에요, 고난이에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통해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채찍으로 징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를 보니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따라합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중에 둘 중 하나만 택하시라고 한다면 어떤 징계를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의 매는 사람을 통해 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 그게 제일 힘든 고난이, 사람을 통해 받는 고난, 이것은 사람의 매입니다. 인생의 채찍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계라 말씀하시고 채찍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만들지 않으시려고, 사울왕처럼 은총을 빼앗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들을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낙심하라고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채찍으로, 인생의 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있음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면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 좋은 편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어떤 편에 서라고요? 하나님 편, 좋은 편. 성경에 보면 그 편을 우편이라 말합니다. 천국 갈 양들은 하나님 우편에, 밖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며 지옥에 갈 영혼들은 하나님 좌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선택하여 서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성도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지시고 깨달아지셨다면 이제 그만 그곳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빼앗겼던 은총, 빼앗긴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왕자를 되찾아오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